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3장의 전반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다스리기 시작한 초기에 그가 10,000마리의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니까 그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지혜를 구하는 일로 지혜뿐만 아니라 부도 얻고 또 그로 하여금 영화도 얻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서 약속하셨던 그 내용이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에게 주신 지혜가 드러나는가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신뢰가 우리가 읽지 아니한 후반부의 내용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등장하는 창기 두 여인이 한 아들을 동시에 낳았는데 한 아들이 밤에 그 어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위에 눕게 되면서 한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밤 사이에 죽은 아들과 살아있는 아들을 바꾸어서 이렇게 놓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깨어나서 왜 아들을 바꿨냐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다 이러면서 이것이 둘이 큰 그런 싸움이 일어나게 됐었는데 그 싸움 가운데서 솔로몬 왕에게 이것을 재판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까 솔로몬이 모성애 아이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이걸 아주 지혜롭게 판결을 내리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그 아이의 어머니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밝혔던 그 이야기, 그걸 통해서 온 백성들이 그 재판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왕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왕을 대단히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따라왔다. 이제 그 이야기가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궁을 또 여호와의 성전을 예루살렘 주의 성을 쭉 짓기 시작을 하였고 그 일을 다 마치기 전에 먼저 있었던 일이 무슨 일이냐면 1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서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였다. 당시 애굽 나라는 비록 세력이 좀 약해져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역시 세계에서 굉장히 큰 힘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와 더불어서 또 다윗이 든든하게 세웠던 그 이스라엘 나라와 함께 어떤 동맹 관계를 이렇게 맺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이 다윗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나라가 그만큼 융성하고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옛적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처럼 그런 다른 나라의 그런 왕과 동맹을 맺는 일들은 그렇게 잘한 일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1절 뒤에 이어서 보면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과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이미도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이 시작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완공되기 전까지는 그들이 여전히 산당을 중심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때마침 그 산당 가운데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굉장히 큰 그런 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4절 말씀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 번제를 드렸더니 이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이렇게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답변하는 이야기 6절 이하입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 속에는 겸손한 그의 고백이 잘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이 이렇게 왕이 된 것은 자기가 왕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신앙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왕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성심으로 잘 섬겼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그러면서 그가 구한 게 뭐냐면 제가 백성들 앞에 이렇게 부족한데 이 많은 백성들을 잘 치리하도록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잘 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중요한 표현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가 맺어야 될 열매를 단적으로 말하면 의와 공평입니다. 의와 공평. 그 의와 공평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가 큰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서 가장 자기에게 우선적이고도 중요한 일을 이야기할 때 이런 공평과 의로움을 잘 드러내는 그런 왕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게 되죠. 이러한 그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간구가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꿈에서 응답해 주시기를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요함도 구하지 않고 네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내 앞에도 그러한 사람이 없었겠고 앞으로도 너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영광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내 평생의 왕들 가운데 너와 같은 그런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덧붙여져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길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마음, 그러한 마음을 주실 것이고 또 그의 모든 왕들에 비해서 그가 큰 부귀와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만 조건이 하나 붙는 거죠.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준 것입니다. 비록 꿈이었지만 이 말씀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너무나 선명했고 너무나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음날 이 꿈에서 깨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과 더불어서 큰 잔치를 배설했던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날에 1,000번제 가지고 1000일 동안
매일매일 드리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오해의 부분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를 1000마리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더 주의될 건 뭐냐면 많은 것을 드렸던 그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서 솔로몬이 이렇게 했더니 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공을 들여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신구나 생각하고서 그걸 하나의 영적인 거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1000마리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자신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성심으로 섬겼던 그것을 그가 보면서 자신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단순히 희생 1000마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그의 마음. 그래서 이 제사, 번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 양이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그가 하나님 향해서 갖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는 말을 하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다.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6절에서도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의 말 속에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표현했어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를 그렇게 존귀하게 하셨고 또 그 존귀한 자리를 내게 이런 왕위를 물려주시기까지 하셨는가? 그것은 그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이었고, 그러한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통치 초기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편으로는 통치자로서 매우 선한 자세를 보고 또 한편으로는 부족한 면모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서게 됐는지, 자기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구했던 일들,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법도를 지키는 일을 즐겨했던 일들은 참으로 잘하고 있는 그런 일들인데, 애국과의 동맹을 위해서 그 바로의 딸을 취하게 된 그 일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했다 말하기 어렵고요. 본문 3절 뒤에 보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 이 말은 한편으로 여전히 그 모습이 이렇게 좀 아쉬운 면모로 표현되고 있는데, 산당에서 제사하는 일이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도 이 제사하는 것들이 계속 진행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에서 드린 것이 당연했어요. 그러나 성전이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산당 제사를 정제합니다. 거기서 제사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에 남아 있었던 한계가 뭐냐면 이 산당의 제사가 끊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면모입니다. 이런 면모는 우리가 보면서는 아쉬운 부분들로 보게 돼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잘 보면서 항상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허락받은 이 하루 동안도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듣게 하시고 그 말씀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올바른 그런 관계 안에 자신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언제나 살펴서 지혜롭게 행하는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바르고 친근하게 가깝게 늘 맺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